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면서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는 교리,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예정론은 예정했다, 선택했다, 이 교리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까 하다가 이건 너무 큰 주제이고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정론을, 선택교리죠, 이 예정론을 기계론적으로 믿고 있어요. 기계론적으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멸망받을 사람과 멸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처음부터 창조했다. 이 예정론이 운명론처럼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운명이잖아요. 운명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총화. 복음의 총화가 뭐예요? 하나로 묶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입니다. 선택교리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말씀은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교리입니다. 이걸 알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예정론을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끝낼 거고, 이게 좀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제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을 잘 보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꼭 운명론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이거는 이교도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신학을 할 때는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서는 성경적인 부분을 딱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띄워보실까요? 일단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예정론은 이제 다른 말로 선택교리라고 합니다. 선택교리.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정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미리 선택했다, 미리 예상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선택하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잖아요. 창세전에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좀 말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5절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선택교리의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미리 예정하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예정했다 이 말이죠. 그죠? 미리 예정했다는 겁니다. 미리 예정했다는 것은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예정교리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통 예정이에요. 이거 틀린 것도 있고, 이게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정론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그래서 예정이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택하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유기하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맞을 텐데. 죄송합니다. 내가 한 칸을 더. 예. 자, 맞는데?
제가 지금 눈이 예, 맞습니다. 2번이죠, 2번, 그죠?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전통적인 예정론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선택하는 기둥이고, 하나는 유기하는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반드시 함께 있어요. 전통적인 예정론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된 사람이 있으면 유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선택은 에클레고라는 말인데 핀셋 같은 것으로 탁 뽑아낸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골라낸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핀셋으로 탁 꼽아가지고 우리를 뽑아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골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골라낸 겁니다. 두 번째, 유기라는 말은 헬라로 파라디돔이라는 말이에요. 파라디돔이 무슨 말이냐면 버렸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가격하게 말하면 저주에서 죽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에서 죽이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무리들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옴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이게 파라디돔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유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그 죄대로 살아가게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에는 내버려 두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유기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기둥, 하나는 선택하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뭐 하는 기둥이 있다고요? 버리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 함께 써 있어요. 전통적인 예정론에는. 그래서 전통적인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일군의 무리, 선택받을 무리와 멸망받을 무리, 유기될 무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천국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가도록 창조되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창조되고 정해졌으면, 이미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정해진 거죠. 다 정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 아니겠어요? 이 구원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죠? 이런 의문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시계공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시계를 우리가 딱 맞춰놓은 양만 주면 째깍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변함없습니다. 이 시계 양만 주면. 그러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주관은 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뭔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으면은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열린 세계가 아니고 닫힌 세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린 세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세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시계공처럼 이렇게 시계처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대로 가니까 이거는 열린 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라고요? 닫힌 세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이게 질문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예정론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비판이 딱 시작됐냐면은 중세 유럽 시대하고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유럽이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선택되었고 믿지 않는 저 모슬렘,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다 유기되었다, 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딱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신세계가 발견된 거예요. 신세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발견되고 사람의 사고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륙의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이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해요. 과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읽었던 책들이 막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은 책들을 자기들이 막 돌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과학적인 사고를 해요. 과학적인 사고는 뭐냐면 진짜 그럴까? 이걸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학적인 사고예요. 여기서부터 과학이 탄생하거든요. 그런데 예정론이 많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철학자들이나 뭐 수학자,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러면 저기 다른 대륙에 사는 저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인가? 이 질문이 딱 등장했어요. 그렇잖아요. 저 남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듣고 기독교 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지옥 가기 위해서 창조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멍하십니까? 일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세계,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할 시점이 딱 이르렀어요. 17세기, 18세기 되면서.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 보내려고 그 사람들을 창조했다면 하나님 무슨 신이 되는 거예요? 악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유럽에서 그런 작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등장.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요, 수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하나님은 악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게 신대륙 발견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보냈냔 말이에요. 전통적인 예정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베이스고 자기 아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이 전통적 예정론에 대한 비판이 8가지 정도로 제기되었어요. 이건 그런데요, 주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예정론은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렇죠? 좀 생각해 보죠. 1군의 무리,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1군의 무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것을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다. 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운명론 아닙니까?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을 배척하거든요. 운명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명론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배척하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예정론인데 이 핵심의 이 예정론이 운명론이다 이러면은 이 기독교 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전통적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됩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시계공의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를 안 먹게 창조해버리면 돼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지을 자유가 있어요. 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창조해 놓았다면, 정해 놓았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이런 거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는 난 자유롭게 판단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로봇처럼 착착착착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세 번째, 전통적인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죄의 창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면 이게 엄청난 그 기독교의 그 도전 앞에 맞닥뜨린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옛날 예정론은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동기를 낙심시킵니다.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이미 영원전에 결정되어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한다 노력하겠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왜 노력해요? 다섯 번째, 전통적인 예정론은 개인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이걸 누가 사용했냐면 옛날에 노예상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불공평하게 만들어요. 이걸 이중 예정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지옥 가기로 선택됐고 나는 천국 가기로 선택. 이게 이중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전통적인 예정론은 도덕에 대해서 비호의적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건데 굳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곱 번째가 저는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전통적인 예정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필요, 선교적인 그 길이 막혀버려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아마 있어도 그 사람들 천국 갈 텐데. 여덟 번째, 전통적인 예정론은 보편구원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과 모순됩니다. 이 보편구원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구원론에 완전 어긋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게 보편구원론이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보편구원론이야.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그럼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는 이중 예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 가지고 중간 결론부터 하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중간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영원 전에 일군의 지옥으로 갈 무리와 천국으로 갈 무리로 예정하신 그런 예정은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정은 없다. 그런 예정은 없다. 만약 그런 예정이 존재한다면 예수 안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한 악신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인간의 죄악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고 형벌을 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배반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정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를 받고 죽는 버림받은 어린 양이십니다. 자기가 버림받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저 옛날부터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은총의 예정이지 저주를 위한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주를 위해서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내가 조금 이따가 조금 어려운데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정론에 대한 정의. 자, 지금까지 이제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정, 그리고 우리 교단이 취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보십시오. 이 교권자들 보세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달했다고 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았을 때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찾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만약 하나님의 모든 계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섭리, 모든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돼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심각한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 모든 뜻, 모든 섭리, 모든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그건 예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베소서에 막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보실 텐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 보셨나요? 자,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어요. 이것도 그리스도 안이에요. 또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6절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7절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벗어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지 않죠?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정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2번 보십시오. 2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대. 선택하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 그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예정은 죽이기 위한 예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한 예정이라고요? 살리기 위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은 인간을 버리기 위한 결단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기 위한 결단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4절부터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겁니까?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7절에 속량꽃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택함이에요? 아니면 살리기 위한 택함이에요? 살리기 위한 택함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섭리, 이 하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 그게 완벽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다 불완전해요. 그럼 완전한 건 뭐냐? 완전한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계시가 완전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최종이에요. 최종. 우리의 꿈, 우리의 환상 이런 게 최종이 아닙니다. 그럼 흔들릴 수 있어요. 그에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최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 이런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속의 역사도 완성해 가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의 참 뜻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은 이중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중 예정은 뭐냐?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아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 버림의 값어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대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선택된 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은 믿음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솔라 그라치아. 항상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정은 뭐냐면은 그냥 예전에 운명론이 아니고 믿음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신학에서는 믿음의 사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 의로 여기셨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선택된 자. 믿는 순간 선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을 내가 거부하지 않냐고 예수 믿기로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정은 믿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예정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믿음의 사건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를 믿고 주를 쫓아가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졌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필요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전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 너희들에게, 구원은요 세 시점이 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내가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단했을 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믿음이 없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무리와 구원받지 않을 무리로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마다 시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언제 느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붙잡혀가지고 그걸 느낀 거예요. 바벨론을 가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그 저주의 자리잖아요. 그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한 성경을 후대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결론인데요. 결론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양이 많아요. 그럼 오늘 이까지 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아멘이시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